오늘은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매 주일 이 말씀이 목장 모임의 나눔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요. 그날 목장 모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잘 나누시면 좋겠어요. 이제 아담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요. 그 셋을 통해서 믿음의 후예들이 계속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살펴봤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마할랄레를, 야렛을, 에녹을, 무드셀라를, 라멕을, 노아까지 쭉 10대손 쭉 믿음의 후예들을 쭉 낳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이 믿음의 후예들을 말해요. 믿음의 후예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왜 죄악의 내용이 되냐면 창세기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해 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됐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것을 쫓아 그것들을 취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범할 때와 동일하죠. 선악과는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건데 그걸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들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취함으로 마치 선악과를 범하는 것 같은 죄를 범하고 있던 거죠. 결국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구원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입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노아는 주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눈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눈을 뚫어지게 보고 있노라면 다른 데 한눈팔 겨를이 없어요. 다른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예요.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의 눈동자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동행하는 상태이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었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는 135m, 폭은 21m, 높이는 14m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감이 좀 안 오시죠? 층으로 높이로 하면은 아파트 7층 높이 정도 되고요. 뭐 한 30층, 40층씩 다 사시니까 이 정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배인 거예요. 7층 높이. 크기로는 축구 경기장보다 1.5배가 더 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큰 배를 본 적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은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명령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커다란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1년이요? 2년이요? 10년이요? 최소 70년에서 길게는 학자들은 이제 120년까지도 말합니다. 뭐 오늘날처럼 건조술이 대단히 뛰어난 때가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이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높은 평지에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물어봤을 때 노아는 말했을 겁니다. 잠시 후면 이제 물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전했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며 비웃었을 겁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그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큰 배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바보 취급했을 거예요. 이 긴 시간 배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고 해보지 않은 이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도 그가 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말하죠.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니 이 황당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이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고, 비난과 조롱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믿음의 삶이 때론 굉장히 무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배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닷과 돛과 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 있어야지 배가 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닻을 높이 올리면 바람이 불 때 배가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 배가 동력을 얻으려면 닻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닻이 없습니다. 이 배는 어떤 배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는 배거든요. 또 돛이 없었어요. 돛이 있어야 정박할 때 돛을 내려서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기구가 돛인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 돛도 없었어요. 그 말인즉 이 배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안전한 배였던 거죠. 키가 없었어요. 키가 있어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 키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 이 배는 하나님이 모든 방향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배란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 무모해 보여요.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는 배. 근데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방향을 주관해 주셔야지만 되는 삶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늘 내 머리에 이해되던가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에 과연 순종해야 되나? 또 하다 보면 뭔가 바로바로 결론이 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순종한다고 해도 바로 결론 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서 잘한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뭔 짓 하는 거냐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방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방주보다 더 안전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언제든 붙드셔서 안전하게 해 주실 것이고, 방향을 결정 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방주에 올라타고 나서 7일이 지난 다음부터 드디어 대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하수들이 터졌을 거고, 이 땅속에 있는 물들, 하늘에 있는 비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들이 동원되면서 40일간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돼요. 그렇게 150일간 이 땅에 물이 창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죠. 이 엄청난 심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심으로 새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사입니다. 기억하사.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밖에서는 홍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생명들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기억하사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셨대요. 이 단어가 자카르란 히브리어인데요. 자카르. 그 뜻이 뭐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정도의 기억이 아닙니다.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새기다. 여러분,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런 새김이에요. 이 자카르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됨. 그러니까 지금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와 가족들과 생명들에 대해서 주님 마음에 새겨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젖 먹는 아이를 잊는 어미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거든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가 80억이랍니다. 이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믿어지세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를 알까? 내가 열심히 선생님 눈에 띄려고 막 손도 들고 발표도 하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했는데 과연 선생님이 나를 기억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옥자야. 옥자가 저를 안 보고 계신데요? 불러도 쳐다보지 않아. 옥자야. 얼마나,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학교 안 다니셨어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집에 가서도 막 또 새기고, 와,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기분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괴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의 이름을 안 부르고 별명을 지어주고는 별명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별명을 괴짜스럽게 짓습니다. 와서 뭐 애기, 포졸 막 이렇게 별명을 쳐요. 와서 애기예요? 그럼 그날부터 그 친구는 애기예요, 별명이. 포졸이에요? 그러면 포졸이에요. 저는 뭘 것 같습니까? 전 이쁜이. 비웃음이죠?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피부도 깨끗하고. 저한테 이제 이쁜이에요? 저는 이쁜이가 됐어요. 근데 모든 친구의 별명을 다 짓는 건 아닙니다. 예, 한 5, 60명 그때 학교 다닐 때 한 10명? 한 15명 정도 별명을 짓고 이 선생님이 그 별명을 또 다 기억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짬뽕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흑인폭동 막 LA에 흑인폭동 있을 때인데 우리 피부가 까마잡잡한 친구 있었는데 로드니 킹이에요. 그럼 걔는 이제 로드니 킹. 그 흑인폭동 일으켰던 사람이요. 별명을 이렇게 다 져주고 또 안 까먹어요. 다 기억해요, 별명을.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집에 가서. 계속 기억할까?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인지, 내 별명을 기억할까 궁금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 어디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기억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와, 영어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를 아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적은 사람 속에서도 내가 기억된다는 건 되게 감동스럽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는 죽은 자들은 무관심한 대상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과연 하나님이 그 많은 영혼들 중에 나를 과연 기억하실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죠. 내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오늘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시고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이룰 날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되 손바닥에 새겨 넣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방주보다도 더 안전한 주님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고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대홍수 심판의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성경을 본문이 꽤 길었는데 성경에 오늘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2월 17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로 좀 어렵게 써 있잖아요. 뭐 둘째 달 이른 날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 옆에 숫자로 이렇게 2월 17 숫자로 바꿔서 써놓으면 상당히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샘도 터지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150일간 물이 창궐했다고 나오거든요. 150일이니까 몇 개월입니까? 5개월. 예, 5개월이죠. 30일씩 나누면 5개월 동안.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이 지나면서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날이 7월쯤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 두고 있어요. 7월 17일이라고 나옵니다. 2월 17일에 홍수 시작되고 7월 17일이 돼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랏산이 꽤 큰 산이겠죠. 그러니까 물 위에 둥둥 떠 있다가 배 위에 이제 걸린 겁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물이 더 줄어들면서 10월 1일, 10월 1일이 돼서는 주변에 있는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10월 1일부터 약 40일이 더 지나서 대략 한 11월 뭐 중순쯤 됐겠죠. 그때쯤 돼서 노아가 물이 이제는 얼마큼 줄어들었을까 궁금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여전히 사실 물이 계속됐기 때문에 어디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번엔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한번 내보내게 됩니다. 비둘기에는 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 귀소 본능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고대에는 비둘기 다리에다 편지를 묶어가지고 편지 전달자로 비둘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비둘기가 뭐 훈련이 잘 돼서가 아니라 집으로 가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보낼 땐 비둘기한테 묶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비둘기 역시 물이 있으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자기 집을 찾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방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하죠. 그리고는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안 오다가 저녁쯤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감람나무에 새로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와요. 감람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건 물이 다 빠졌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선 7일이 또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때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뭐 살던 곳으로 갔겠죠? 물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 아까비죠. 까비, 칠비.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7일 뒤에 비둘기, 7일 뒤에 비둘기. 까비, 칠비. 감동이 없군요. 전 이런 게 재밌는데. 재밌지 않아요? 기억이 탁 나잖아요. 까비, 칠비. 제가 이렇게 시간 끌 때는 당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분별한 이야기인가? 여기 나오는 7일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새를 내보낸 건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를 보기 위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방주의 문도 하나님 닫으셨고 비도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방향을 정해준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방주예요. 때가 되면 물이 빠질 거고 때가 되면 다 인도하실 텐데 뭐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노아는 새를 날렸을까? 재밌게도 아까 새를 날릴 때 7일 간격으로 보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 7일이란 개념이 창세기에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태초에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에는 안식일이 필요하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7일을 지키면서 새를 보냈다는 건 그냥 텀을 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면서 방주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새를 보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새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를 날리고 있다는 건 그냥 호기심에 물이 얼마나 빠졌나 심심해서 보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던 시간이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아는 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될 때까지. 그냥 보내놓고 무관심하게 있던 게 아니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상황들, 인도하시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13절을 보면 601년, 이제 그 이듬해죠. 노아의 나이가 601세 되던 해에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이니까 1월 1일입니다. 601년 되던 해 1월 1일 날 물이 땅에서 거쳤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노아가 올라가서 방주 뚜껑을 열어서 내다보니까 물이 다 마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물이 거쳤으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왔을까?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 21의 날이니까 2월 22일에 물이 완전히 말랐답니다. 그럼 물이 말랐으니까 나왔나? 아니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2월 22일에 땅이 마르긴 했지만 말라서 나온 게 아니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랐다는 걸 새를 보내서도 알 수 있었고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도 땅이 말랐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결국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 속에 나를 왜 여기에 두셨고, 왜 이런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죠. 그러니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노아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새를 날려보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히 묻고 있었던 것이고 물이 다 거친 걸 확인했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면 절대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수준 높은 순종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반대로 기다림이야말로 적극적 순종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과 기다림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겉만 보면 비슷해 보여요. 게으른 자나 기다리는 자나 비슷해 보입니다만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게으름은 아무런 생각과 대책 없이 그냥 미루는 행동이 게으름이라면 기다림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순간순간을 분별하고 있는 상태가 기다림이에요. 마치 군인들이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방어벽에 몸을 숨기고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게 안 싸우고 게으른 겁니까? 그거야말로 적극적으로 전쟁 중인 거예요.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쳐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적기를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기다림은 그래서 적극적 행동인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7일을 기다리며 새를 날려보내고 또 7일을 기다리며 새를 날려보냈죠. 1월 1일이 되어서 물이 거친 걸 확인했음에도 2월 22일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 57일이라는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배에서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한들 무슨 특급 호텔입니까? 특급 호텔이라 해도요 1년 넘게 그 안에 있으면 미칠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 여러분 저도 그 하나 굉장히 그 교육 연수원인가요? 거기 시설이 꽤 좋았거든요. 엄청 따뜻하게 온돌이 들어오죠. 저희 집엔 없는 TV도 큰 TV도 하나 있죠. 때 되면 밥 넣어주죠. 녹화하고 가면 밥 온 거예요. 밥도 먹고 화장실도 뭐 비데도 다 달려서 얼마나 좋은지. 행복했겠죠 제가?
열흘 동안 있었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나가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창살 없는 감옥이 이런 거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무리 TV가 있고 아무리 온돌이 잘 돼 있고 아무리 화장실에 비데가 있고 깨끗하고 밥 안 만들어도 그때그때 다 넣어주고 아무리 편한 것 같아도 열을 견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오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수연이 재밌어 이제 또 깨요 그러고 오긴 왔는데 이 배에서 어떤 동물들은 막 배설물을 쏟아내고 그러면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았겠어요? 다양한 동물들이 거기 있는데 얼마나 거기 뭐 향기가 났겠습니까? 배 안이. 예.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이제 물이 말랐으니까 나가고 싶었지만 그때도 마지막까지 적극적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적극적 태도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여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하다입니다. 기억하사 분별하고 예배하다. 드디어 1년 넘는 시간 만에 땅을 밟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땅을 디디면서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신 이 새 창조의 기적을 누리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였냐면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힘들 때 또 기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항상 내 본심일 때가 많죠. 그죠? 힘든 시간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내겐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요. 기쁠 때도 내가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확률이 크잖아요. 그죠? 노아가 이 기쁜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예배였다는 건 노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게 바로 예배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걸 얼마나 기쁘게 보셨던지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제일 끝부분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다시는 내가 이런 심판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냐? 우린 예배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거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는 거 보면서 아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날도 좋은데 우리 어디 놀러 갑시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그리스도인인 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예배, 삶의 예배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예배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그냥 드시나요? 꼭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창피해서 안 되는데 라며 딴짓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드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 예배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로 승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또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식사 한 끼를 해도 꼭 기도하고 드세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되면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숨기고 산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숨기면 하나님 영광이 그럼 뭐 드러납니까? 그 삶을 새롭게 할 생각을 해야지. 죄 지을 생각을 하면 살면 그거 되겠어요? 나는 계속 죄 짓고 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척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서 안 돼.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꾸로 하셔야 돼요. 먼저 예배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면
딴짓 못해요. 주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생각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말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사 새 창조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노아 시대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세 가지로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걸 기억하여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순종하는 자이고, 그들의 마침은 예배로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기적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의 은혜로 예배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